창세기 세 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언약을 버린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버리고 불신자의 외적인 좋은 점인 외모나 물질, 배경 등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신자의 외적인 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썩어질 것에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육신적인 것에 인생을 거는 것도 썩어질 것에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은 단지 칠해진 페인트 색만을 보고 집을 사는 것과 같다. 집의 내구성이 잘 되었는지, 집 내부가 어떠한지 모른 채 페인트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해서 그 집을 사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 결과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란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떨어지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팔에서 파생된 말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인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과 인간의 인생은 예외 없이 사탄에게 장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억눌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언약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맨스, 지상낙원, 파라다이스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며 사탄에게 억눌린 인생이며 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네피림 시대가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죄악적인 길을 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신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란 죄가 없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란 타락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그리고 죄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골의 밭에 거름으로 인해서 더러워 보일지라도 눈이 내리면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죄와 저주로 인하여 더러운 상태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덮어버려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는 등 행위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흑암 세상으로부터 구원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홍수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인류의 생명을 보존시킨 것으로 방주는 인류를 사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항상 방주 안에 있을 때에 흑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방주 안에 있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페르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잣나무로서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을 방주의 안팎에 칠하게 하셨습니다. 역청은 나무 기름으로 만든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홍수의 물이 방주 안으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죄와 지옥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6절에 방주 위에 창을 내게 하셨습니다. 보통 배는 창을 옆에 위치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방주의 창을 옆이 아닌 위쪽에 위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흑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흑암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